오늘 누가복음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2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 이제 22장부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오늘 부분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이제 모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못 지내도 2년 반은 같이 지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가 다 3년 동안 같이 지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2년 넘는 시간들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탄이 준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내용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았던 가룟 유다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가능성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그때를 말합니다. 유월절, 유월달이 아닙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예요. 이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한 딱딱한 빵을 먹는 그러한 때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되었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명절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붙들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한편이고 백성들이 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나뉘어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시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까? 특별히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우리와 같이 성경 66권을 사용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어떻게 풀어줍니까? 자기에게 맞춰서. 우리 속담에 우리 사자성어로 아전인수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 훈련,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대로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잘 적용시키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80, 90 되면 이제는 그렇게 또 뭐 살아가야 된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 자식들이 차 태워서 안 데려다주면 교회 나올 수 없어요. 힘 빠지고 그러면 신앙생활 그래도 해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서라도 말씀 읽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지금 힘이 있을 때 말씀을 읽되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순종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는 반복, 특별히 말씀에 대한 묵상, 매일매일의 묵상,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자기복음으로만 되어 있는 그 종교 지도자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가룟 유다가 갑니다. 그런데 3절 4절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이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도 왜 여자분들 안성댁, 뭐 인천댁 뭐 이렇게 하잖아요. 동네 이름이에요. 가룟은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수도권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하고 잘 배웠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과 유다의 배신은요, 이게 아주 딱 일치되어 있는 거죠.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마귀는요, 분열시키는 자예요. 예수님에게 계속 배웠지만 사탄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말씀도 별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제지간의 관계, 주님과 제자의 관계 다 깨집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또 다른 사람도 얘기하죠. 저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도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경험자, 배신해본 경험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는 이 하나에서 이어지는데요. 뭐냐면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과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사람들이요, 교회가 분열되고 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싸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교회가 싸우는 두 가지 문제는 돈과 자존심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이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싸우는 교회의 특징을 알아요. 돈 있는 교회가 싸워요. 돈 있는 교회에서 싸움이 나요. 이 가룟 유다요, 돈꾀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요. 그의 마음에 돈이 중요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아주 좋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바로 12장 5절에 반응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요, 서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 딱 명품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300데나리온. 장정이 3년 일해도 될까 말까 그 값어치인데, 값어치를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딱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 눈이 지금 주님께 향하지 않고 물질로 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싸워요. 교회 떠나는 원인이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면 떠나요. 그 전까지는 이 교회가 주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교회입니다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섭섭한 게 한번 쫙 돌면 끝나요. 제자인데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요. 교회가 이 돈 문제와 사람들, 성도들 사이에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교회가 늘 사탄의 시험장이 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 그 위인도 어떠함이라. 그 생각이 어떠하면. 예, 생각이. 지금 상처를 받고 나니까, 지적을 받고 나니까 회개를 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 팔아먹기로 작정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들을 책망을 들었으면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어쩔 때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저 목사가 왜 내 얘기하나, 누가 내 말을 전했나,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돈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도 돈의 위력을 인정하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재물을 섬겨요. 하나님이 재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도 미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파워풀한 존재예요. 돈은 파워풀한 존재예요. 우리의 헌금은요, 그 물질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기로 작정했습니다. 은 30에 넘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 그래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어서 두 교회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교회가 깨지니까 교회가 더 숫자가 늘어났다. 하나님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 근데요, 그거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깨서 숫자를 늘려서 복음 듣는 사람을 늘리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미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구약에 다 말씀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언되어 있는 그 파는 일에 지금 누군가가 소용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분열의 주역이 된다면 똑같은 얘기예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일을 왜 가룟 유다가 감당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3년을 지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몰랐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배울수록 새롭습니다. 알아갈수록 새롭습니다. 배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한 번 배울 때, 두 번 배울 때, 세 번 배울 때 때마다 틀려요. 예수를 더 알아가면 기쁨이 넘쳐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납니까? 말씀이 성취되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팔리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다 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나도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예수에게 붙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 그 성령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떠한 일을 당할 때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내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떡하지 하면 벌써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워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